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목포에 내려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다시금 한 달 만에 볼 가족을 생각하고 다시금 올라갈 날을 기대하면 참 떨리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 선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부모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목포에 있는 아주 좋은 것을 드려야 되나, 어떤 것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 가운데 아주 분주하게 그리고 매우 고심 끝에 선물들을 고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을 찾아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선물을 고르는 것이 어렵기도 하면서도 매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설날이 아닌 때에도 사실 우리는 선물을 고르는 것, 그 행동에 있어서 정말 많은 마음들을 쓰고 준비를 합니다. 이때가 아니라 생일 선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는 날이 있지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때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물도 무척 중요하지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선물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주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나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관장 아니 홍삼 아주 귀한 선물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 이거 엄청 비싼 건데 하면서 기분이 좋으셨다가, 근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마음에 만약 그 비싼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 과연 그 비싼 선물을 받았지만 내 마음은 어떠할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어서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추섬추섬 아주 조금은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풀칠도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아버지와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카네이션을 종이이지만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뭐 이렇게 하찮은 걸 가져왔어 라면서 집어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고 그래, 이게 자녀를 키운 보람이지, 이 자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이렇구나 하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담기는 마음, 단지 선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에 나오시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앞선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시작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뒤이어 나오는 6절과 8절의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사실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러한 절대자가 오늘 말씀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러한 낮아짐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와 닿으시나요?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의 형체를 입은 것이 도대체 무슨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의미일까? 혹시 마음에 조금 와 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장 가운데에서 사실 하나님과 같이 그런 절대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절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마치 그러한 것들이 판타지적인 요소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은 수준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교회 오늘 수예배를 나오실 때 걸어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차를 끌고 오신 분들이 더욱 많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차를 끌고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만약 차가 없다면 교회에 나오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차로 타고 오면 5분, 15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가 걸어오게 되면 1시간, 2시간, 이 길이 이렇게 멀었나 싶을 만큼 정말 먼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성인으로서 계시다가 갑자기 내가 다음날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되어 있어서 인큐베이터에 있다면, 내가 울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밥을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축구공 같은 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쳐야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움직여줘야만 어디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내려오시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제한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제약과 제한을 입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만 해도 모든 것이 창조가 되는 그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공이 되는 것조차,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욱더 높은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어느 누가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 길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이고 이 땅에 오신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사실 자신을 비워서 자신에게 모든 제약을 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온 것만도 사실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은, 자기의 겸손은 여기에서 끝이 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니 여러분, 명색의 창조주인데, 명색의 전능자이고 명색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실 이런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저 유희를 즐겨도,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가셔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오셨으면 그렇게 다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시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길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습,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왕보다 높고 존귀하고 모든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그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황금 보좌에 누이셔도 모자랄 판국에 모든 금은보화로 가득한 그 영광의 구유에, 영광의 그 아기를 누일 공간에 오셔도 모자랄 판국에 예수님께서는 여간에조차도 누이실 곳이 없어 그 말의 먹이통, 돼지의 먹이통으로 쓰이는 구유에 친히 누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 오셨는데 머물 곳조차 없어서 구유에 오시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의 생애는 어떠했다고, 그의 오심은 어떠했는지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멸시하였고 그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림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그 어느 누구도 그가 그들에게 복을 베풀었고 구원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에게 마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능자, 창조주가 받아야 할 그 태도와 그 대접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내가 다른 일을 위하여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를 위하여 정말 마음 아파했을 때, 나의 것을 희생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내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마음 아프며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어떠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도 받지 않으신 채 그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진정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행보입니다. 그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마음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드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이러한 구원이 합당한 것입니까? 죄인에게 구원이 정말 합당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것보다도 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우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5절에 읽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감히 안다고 표현하는 것조차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이 인생이기에, 어쩌면 아직도 아마 평생을 알아도 모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교회로 오기까지의 여정이 사실 참 아직도 너무 제 눈에는 선한 것 같습니다. 하나교회 처음 이제 졸업 여행으로 방문하였을 때 사실 목포라는 땅을 처음 밟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제 첫인상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화려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너무나도 이제 인상이 밝으시고 아름다운 우리 지사님들께서 이렇게 여기로 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저희에게 막 이렇게 너무나도 잘 대접해 주셨던 그 첫 인상, 그리고 너무나도 밝고 행복했던 그 하나교회의 첫 인상이 제게는 아직도 매우 선합니다. 하지만 박주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목포는 내가 이때 딱 한번 와본 곳이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사역을 할 거라고는 사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사시지 않기 때문에 제게는 모든 것이 고민되었고 모든 것이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너무 큰 고민이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계속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에 이르는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그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갔었습니다. 너무나도 밝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행복했고, 이제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집에 가는 게 싫어요, 나는 교회에서 놀래요 하면서 교회에 막 3시, 4시 전도사님 도대체 언제 퇴근해야 돼? 라고 물어볼 만큼 교회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 무척 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실 제가 정말 유독 좀 편해 정말 아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은이라고, 이제 정말 이름처럼 너무 얼굴도 귀엽고 이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최근에 제가 이제 목포로 내려오고 나서 저랑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통화를 하며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진짜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빨리 말할게요. 그래, 빨리 말해줘. 전도사님, 거기에 꼭 가셔야만 됐나요? 사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새벽 기도 내내 기도를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은 뒤로 한 채 그냥 내 사역만 바라보고 내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사실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왜 하나교회를 가라 하시는지 그 첫 마음, 제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실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정말 많은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교회에 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며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그렸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어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오리라 결심하였고 결정하여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함께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손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서로를 향한 섬김과 손길, 그리고 아직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마음에 정말 흡족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나아오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교회 성도님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빌립보 교회를 정말 향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이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져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정말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를 보여주며 전도사님, 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나누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때가 오기를 소망하며 함께 여러분들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